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의 갖춰야 할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자 그러면 사도라는 말로 대신할 수도 있죠. 어떤 분은 제자는 무엇이고 사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분이 있는데요. 제자나 사도나 같은 말인데 좀 이따 사도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음을 제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날까지 약 10일 동안에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자마자 500여 명의 성도들이 승천하는 장면을 보았지만 몇 명만이 이 다락방에 가서 기도했다고요? 15절 말씀 보니까 약 몇 명이요? 120명. 약이라는 말 쓴 거 보니까 정확하게 120명이 아니라 아마 120명 언저리 되는 안팎되는 그러한 인원이 모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성령 받는 사람,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 속에 예수님이 또 가르친 사역 속에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데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쫓아올 때 가르쳤지만 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불과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죠. 그때 산상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500여 명의 사람들이 승천한 장면을 보면서 야 멋있다 신기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기 위해서 다락방으로 모인 사람들은 불과 120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깨닫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되지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이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팬은 그냥 좋아할 수 있죠.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좋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팬의 행위죠. 그러나 제자는 그 예수님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행했던 일들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가 이 무리들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12명의 그 제자 가운데 하나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은 30냥 주고 팔았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는 목매달아 죽습니다. 거기에 이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누가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뒤에 나와 있는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는데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신학자들은 보통 목매달려서 떨어지면 다리부터 떨어진다든지 그럴 때 어떻게 창자가 터져서 이렇게 흘러나올 수 있는가? 아마 벼랑 끝에서 나뭇가지에 목을 매었는데 근데 그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절벽 밑으로 떨어졌고 그 밑에 있는 바위 뾰족한 바위 같은데 배가 부딪히는 바람에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아무튼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가룟 유다가 12명의 제자 가운데 하나였는데 죽음을 통하여서 결혼이 생기자 그래서 11명이 된 제자 가운데 한 명을 더 추가해서 제자를 뽑기를 원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무리들이 그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제비를 뽑습니다. 추천된 2명의 사람 요셉과 마띠아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선택한 사람은 누구냐면 마띠아라는 사람이 이 12번째 제자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뽑히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이죠. 오늘 이 중심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또 이 사도를 뽑는 자격 조건 중심으로 찾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도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고 함께 은혜를 강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무리들이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 먼저 가룟 유다의 배신은 시편 예언의 성취였음을 베드로가 무리들 앞에서 선포하지요.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더라. 거기 한번 밑줄을 쳐보실래요? 성경이 뭐였으니
응하였으니 한번 밑줄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을 통하여, 나중에 보면 그 다윗의 입이라는 것은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다윗에게 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반한 사람을 통하여서 미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예언했던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갑자기 성령님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게 할까요? 그 이유가 있죠.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저자는 누가인데, 예수님이 승천 후에 초대교회에 복음을 제자들이 증거하는 일에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어떤 장애물이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데 그냥 자연사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어디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 사형틀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웬만한 사람들 죽인 것이 아니라 진짜 잔인하게 죽였던 강도들이나 극악한 정치범들이 매달려 돌아가는 사형틀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그 예수 정치범으로 구테타 일으키려다가 잡혀서 죽은 극악무도한 죄인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형틀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이 예수를 믿겠느냐? 안 믿죠. 그게 첫 번째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 첫 번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의 장애물이었죠.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서에 보면 여러분 아닙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십자가를 부끄러울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변호를 하지요. 또 하나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장애물뿐만 아니라 두 번째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유다의 배신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돈을 팔고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 제자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따르겠는가? 그러한 장애물이 된 것이죠. 그때 성령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 아닙니다. 이 가룟 유다를 잘못된 게 아니라 구약 시편 말씀에 그 성경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그 성경 말씀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20절 한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 거기 보니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죠. 2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그는 이 가룟 유다를 예언한 것이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뭐하게 하소서? 취하게 하소서. 이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사도의 직분을 이제는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역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무리 가운데 서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21절 22절 말씀 보면 가룟 유다의 자살로 결혼된 제자를 보선해야 된다고 베드로가 말한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그러면 새로 뽑힐 제자의 자격은 어떠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도의 자격입니다. 사도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21절 2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첫째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과 항상 함께 생활한 사람, 그 사람이 사도로 뽑힐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21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공생이 시작 때부터 승천하신, 올려서 가진 승천 날까지, 그러니까 약 3년 동안의 공생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러한 날까지,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22절 첫째,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첫째 사도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사도로서의 첫 번째 자격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22절 하반절 말씀이니까 하나를 세워,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봅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사도로
뽑혀야 됩니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두 가지죠. 첫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 3년 동안의 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어떠한 몸을 보았던 사람, 부활의 몸을 목격한 사람,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인으로 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자격 조건을 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네,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맞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지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럼 두 번째 질문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반으로 줄어들었네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이 있었죠. 첫째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동행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같이 가르침 받고 갈릴리에도 계셨던 분들입니까? 근데 왜 사도가 될 수 있다고 떳떳하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사도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 사도의 첫 번째 자격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보셨습니까? 근데 왜 사도가 되겠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베드로 그 다음에 직분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사도 베드로 혹은 베드로 사도. 사도 요한 혹은 요한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란 말을 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제자들이 그러한 삶이죠. 물론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는 오늘 마띠아처럼 혹은 요셉처럼 추천된 사람 가운데 3년 동안을 동행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12명 외에 그러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여러분, 그런데 그 베드로나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살아계실 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란 말을 쓰지만, 그럼 질문해 볼게요. 바울은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갑자기 어려워졌나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바울 사도 바울 뭐 이렇게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이 힌트를 줬으니까 바울은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사도지요. 근데 질문해 볼게요. 바울은 성경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네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바울은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그럼 또 한번 질문해 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왜 바울은 사도입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살아가면서 자신은 나 사도된 바울은 혹은 하나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막 소개하고 서신서에 소개하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거부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죠.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기독교인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 네가 어떻게 사도냐?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두 가지의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와 동행하면서 가르침을 받았던 자격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네가 어떻게 사도냐? 그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부터 사도된 이유는 물론 여러분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나타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성도 기독교인들 잡으러 죽이러 갈 때 그 길거리 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강한 빛이 비치면서
이 바울 사도가 눈이 멀게 되죠. 납작 엎드리게 됐죠. 누구십니까? 물어볼 때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누구라고요? 예수니라.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셔서 안 계신데 부활 후에 이렇게 영적으로 내적으로 이 바울 사도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때 이 경험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물론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만나지 못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지금 승천하셔서 계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사도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라면 부활의 증인으로 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란 뜻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부흥회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중에, 찬양 중에 그분을 만났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사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라도 우리와 만남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영어 캠프를 하는데, 영어 성경 캠프를 하는데, 이제 낮에는 아이들에게 이제 미국에서 BBS 이제 여름 성경학교 미국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직수입해 갖고 거기 내용을 이제 영어로 아이들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영어로 요절을 암송하기도 하고 영어 찬양을 배우기도 하고요. 저희 어렸을 때 영어를 배우려면 팝송을 많이 암기하면 된다고 그래서 팝송을 예스터데이 해가면서 뭐 그렇게 불렀던 적 있죠. 앞부분밖에 못 외워요. 뒤에는 무슨 가사인지도 모르고. 하여튼 팝송을 많이 외우면 영어를 잘한다고 그래서 많이 외웠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팝송을 외우는 것보다 기왕이면 이 찬송을, 복음성가를 영어로 된 것을 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번에 가서 막 영어로 된 찬양을 암기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영어 찬양 이렇게 재밌구나 율동돼 가면서 배우기도 했어요. 저녁에는 이 아이들이 또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영성도 또 잘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녁에는 부흥회를 한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와 이 영어 성경 캠프 때와 좀 틀린 점이요. 성경학교 때는 집에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하느냐고, 집중해서 하냐고 은혜를 많이 못 받아요, 아이들이요. 근데 2박 3일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일어나서 말씀 듣고 하루 종일 이 3일 동안 같이 생활하다 보면 부흥회 때 막 아이들이 은혜를 막 받기도 하죠. 부흥회 때 전사님들이 말씀 전하고 또 옆에서 선생님들이 또 목회자가 같이 기도도 하고요. 마지막 날은 제가 또 아이들에게 더 기도하기 위해서요. 뭐 이 평상시 아이들이 5분도 기도 못 하지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막 30분 동안 이상 막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못할 줄 아는데 다 합니다. 지난번에 소개했던 것처럼 이 중고등부 학생들도 막 1시간 반, 2시간도 막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요.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부모들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부모들 가운데 가르친 학생들도 있는데 학생 때 그렇게 기도했던 그러한 친구들이 이제 청년 되고 30대, 40대 사지구에 막 속해갖고 있으면서 이때 기도한 만큼 기도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요.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때 막 1시간, 2시간 기도했던 그 열성이요 다 없어졌어요. 청년 때만 돼도요 그냥 수련회 가서 20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고 우리 수련회했다 하고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그 상태로 장년부 가고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일대를 보면 가장 뜨겁게 기도할 때가 언제냐면 중고등학교 때예요.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이러한 앞으로 기도할 시간이 많이 없음을 기억한다면 우리 같이 뜨겁게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막 뜨겁게 기도했는데 이 주일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더 기도하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아이들에게 기도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아빠가 여러분들의 학원비를 내려고, 간식비를 내려고,
먹는 음식을 사주려고, 그래서 물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밤늦게, 아침 일찍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빠가 예수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해서 천국 못 들어가는 아빠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아빠가 지옥에 가면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아빠 가운데 술 먹고 밤중에 들어와서 자기를 때리기도 하고 엄마를 때리기도 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어떤 친구들은 부부싸움,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을 막 옆에서 듣고 보면서 마음에 상처가 되어갖고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상처만 받지 말고 엄마 아빠가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한 적 있습니까? 아이들이 대답을 못해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엄마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빠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엄마가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막 기도했죠. 기도회 끝나고 이제 막 구원받게 해달라고, 또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그 중에 한 그 어린아이가 3학년 친구가 와갖고 막 언니들한테 언니 나 예수님 만났어 막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이 아이가 처음으로 이 성령학교 수련회 때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일평생 처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친구는 그 감동이,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를 만난 것처럼 기쁜 거예요. 물론 성령님께서 같이 역사하심으로 그 감동이 오게 한 거죠. 이 아이는 너무 기뻐갖고요, 그걸 친구들에게 자랑하면서 아마 엄마한테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나 예수님 만났다고요. 여러분, 이 주일학교 학생이 혹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또 이러한 이 기도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 감동이 오면요, 이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님 만났다, 혹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믿는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걸 확신한다.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그러한 뜨거운 역사를 갖지 못했다면요,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뭔가 찬양을 하면서 뜨거운 감동이 있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했던 그러한 경험들, 때로는 집회에 참석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동이 있어갖고요,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로 콧물을 흘려가며 하나님 만났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어야, 그래야 사도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이제 3주 동안에 유아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제 3주 동안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는 청년부, 장년부가 동참하는 이 수련회가 있죠. 이제 우리는 따로 정규인 수련회가 없고, 이 여름 산상성회로 전국 교회가 같이 모여서 하는 성결대학교로 같이 동참하죠. 저희 교회가 34년 전부터 시작해서 벌써 34회째를 맞이합니다. 이번에 어떤 강사님을 초청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추천을 했어요. 보니까 장경록 목사님이 집회할 때가 가장 많이 모이고 은혜를 받더라고요. 또 가정 안에 믿지 않는 남편들도 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지난번에 우리가 가을에 장경록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했더니 뜻하지 않았던, 믿지 않았던 남편들, 교회 평상시 주일날 안 나오던 분들도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한번 더 초청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추천을 해갖고, 이번에 여름 산상성에 월화수 저녁 중심으로 말씀 증거하고, 낮에는 또 다른 이제 예성부흥사의 강사님들이 말씀 전하고, 목요일 저녁은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격 조건은 현장에서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도하다가 만나고, 말씀을 듣다가 만나고, 찬양 가운데 만난다면 그것이 사도가 되는 자격 조건이 되는 것이죠. 기왕이면 집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뜨겁게 기도하다가 이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왕이면 낮 시간이라도, 저녁 시간이라도 1시간 내가 빼서라도 한번 참여하겠다, 그런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환경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여건을 만들어주셔서 이 은혜 장소에 내가 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나도 이러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결혼된 제자를 뽑기 위한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그리고 결국 누가 제자가 되었습니까?
베드로의 제안, 어떤 제안이었습니까? 12명의 제자였는데 한 명이 죽었으니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 불완전한 것을 완전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제안할 때 거기 모인 무리들이 누구를 추천하냐면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하죠. 한번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뭐 거기에 이름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 그들은 두 명을 추천했어요. 이 자격 조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와 함께 동행했던 그러한 사람 중에,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었으면, 이 사도가 되었으면 좋겠는지를 뽑은 거지요. 두 사람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러면 투표할까요? 해서 투표한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게 되는데, 제비 뽑기 전에 한 것이 기도였죠.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주님의 택하심 받은 자가 누구인지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죠. 24절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잠깐만요. 주님은 무엇을 아시는 주님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요셉이, 마띠아가 어떤 사람이 그 중심 마음 가운데 택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아시는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 주여,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여러분, 사도행전 지금 1장 말씀에 보니까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기도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면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에 지금 대답을 해줘야 되네. 여러분, 제자들은 120명의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기 위해서요? 오직 성령을 받기 위해서 10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자, 그럼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기도하는데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진짜 기도합니까? 제가 볼 땐 저도 그러지 않거든요, 사실은.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물론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10번 기도하면 한 1분 정도, 하나님 성령 받기 원하면 성령 충만. 나머지 90%는 무슨 기도냐면 저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육관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저기 또 돈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애들 좀 대학교도 이제 가야 될 때가 됐는데 공부도 좀 잘하게 필요하고요. 학원도 보내야 되고요. 뭐 또 해야 되고, 좋은 사람도 좀 소개 좀 시켜줘서 이렇게 좀 확장될 수 있게 하시고, 뭐 이런 기도, 나에게 필요한 기도 하지 않나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그렇게 잘 하시나요?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난 내가 볼 때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어떤 분들은 성령을 위해서 제자들처럼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의 차이점을 보지 않습니까? 왜 사도인지, 왜 우리는 평신도인지 그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필요한 직장을 달라고, 혹은 전세로 옮겨야 되는데 지금 전세 좋은 장소 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사도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무엇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부터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상 가운데 이기려면, 영적 전쟁 가운데 이기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번 산상성의 기간 동안 여러분 최소한 50% 이상을 차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하되, 여러분 집회에 성령 충만 받으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사도들의 기도의 특징을 보니까 두 번째 무엇이냐면, 개인의 생각대로 일꾼을 뽑아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누가 원하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하면 내 뜻대로 제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제자가 뽑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내 뜻의 관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위해서 찾는 과정이다.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누구의 뜻을 관철하려고 그래요?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나님, 나는 이번에 직장에 2개가 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여기가 월급을 더 주고 좀 대우가 더 좋네요. 나는 이쪽 A라는 회사보다 B라는 회사가 더 좋으니까 거기에 찰싹 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누구의 뜻이 관철되도록, 내 뜻이 관철되도록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근데 이 제자들은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요셉을 좋아하니까 요셉이 뽑히게 해주세요. 나는 마띠아가 좋으니까 마띠아를 뽑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자가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의 원대로 뽑힐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기도가 이 사도들의 기도지요. 여러분, 이 기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혹시 나는 A를 원했지만 B가 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원대로 되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요. 내 뜻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속에 보면 아까 23절 읽었는데 거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2 사람이 소개됐잖아요. 청거됐잖아요.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요셉이라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마띠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 한 번으로 끝나버려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별명, 다른 이름을 몇 번이나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23절 말씀 보니까 한 번은 바사바라는 뜻은 뭐냐면 안식일의 아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식일에 태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또 하나 별명 뭐냐면 유스도는 라틴식 이름인데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아마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구제를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요셉 본명인데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 요셉을 소개할 때 이력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마띠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마띠아다 그렇게 소개하죠. 이력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적인 그러한 기준으로 본다면 누가 더 탁월한 사람이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더 경력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근데 결론 마지막으로 누가 제비 뽑았더니 뽑히죠? 마띠아가 뽑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깨닫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뜻을 관철시킬 것이 아니라 마지막 기도할 때는 내 뜻을 물론 얘기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누구의 원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누구의 기도예요? 제자들의, 사도들의 기도였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아니었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두렵고 떨리고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갖고요, 주님 앞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내게서 뭐하여 달라고요? 옮겨 주십시오. 너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공포감이 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지요. 제비를 26절 말씀에 보니까 제비를 뽑아서 누구를 얻게 되냐면 마띠아를 얻게 되죠. 2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구약시대도 제비를 많이 뽑았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았어요. 이 땅은 누구의 땅이 될 건가? 제비를 아마 흰돌 같은 돌에다가 체크표를 해갖고 이름을 써갖고 그게 뽑히면 이제 그 땅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여리고성 전쟁을 할 때 아간이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그 죄인을 찾을 때 또 제비를 뽑습니다. 그랬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걸리기도 하는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뒤로하고 이 다른 배를 타고 도망치다가 다시로 가는 배를 타다가 결국
걸리죠. 무엇을 통해서? 제비를 뽑아서 걸리게 되죠. 결국 실토하게 되죠.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음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구약성에 보면 제비를 뽑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에 담기는 경우가 많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제자를 선택하는데 제비를 뽑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할 것이 있는데, 오늘날 만약에 제비를 뽑게 된다면 여러분 그 제비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감동을 받았던 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대 수에 들어가니라. 그리고 27절이 있어요, 없어요? 끝! 들어갔어요. 오늘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제비 뽑아서 제자를 사도를 삼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아마 이력적으로 요셉이 괜찮았던 사람이라서 많은 사람이 그쪽을 막 응원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나왔냐면 마띠아,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뽑혔거든요.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저 의장 그거 손 넣어서 흔들 때 제대로 섞은 것 같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자기가 사도가 될 줄 알고 기대했는데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혔어요. 의장, 내가 좀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은 흠이 있는데, 저 사람은 과거에 이런 죄를 졌는데 저 사람은 안 됩니다. 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싸움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에 이 마띠아를 뽑는 12번째 제자를, 가른 자를 대신해 제자를 뽑는데 마띠아가 뽑혔는데 아무런 불만과 불순종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셉도 순종하고 요셉을 지지했던 120명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 요셉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진 제비뽑기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 마띠아를 제자로 삼게 되는 모습이 나오지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이걸 잘 못해요. 교단적으로요, 총회장을 세우고 뭐 한기총, 한교회 뭐 총회장 세운다고 그럴 때, 교단장 세울 때요, 선거 금품이요 막 10억, 20억 큰 장로교단은 막 그렇게 오락가락 한다고 그래요. 밥 사줘야 표를 찍어주고 돈을 찔러줘야 되고 봉투가 왔다 갔다 하고요, 10억, 20억을 보통 쓴답니다. 제비 뽑자고 그랬더니요, 우리 교단에도 이게 막 너무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서 되겠냐, 성경적으로 제비를 뽑아보자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유권자들이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밥값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봉투를 받아야 되는데, 차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안 주면 선거가 재미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좀 따져봐서 경력이 좋고 괜찮은 사람 우리가 뽑아야지, 제비를 뽑다 보면 멍청한 사람이 뽑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주권을 인정하고요, 내 주권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막 목숨을 걸고 싸우죠. 그러한 모습이 목회자 가운데도 참 많죠. 근데 이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무식한 방법이다, 진짜 똑똑한 사람이 저렇게 해서 뽑히겠느냐, 저렇게 하면 재미없을 것이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제비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들은 어떤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잠언서 16장 33절 볼까요? 잠언서 16장 3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물론 우리가 제비를 뽑지 않고 투표를 할 때도 있습니다. 대통령을 뽑을 때, 국회의원을 뽑을 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투표, 그 제비 뽑는 것,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 세워진 대통령, 지금 어떤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아마 당들이 달라서 뽑은 사람도 있고 안 뽑은 사람도 있지만, 사람이 뽑으나 그 사람을 작정시켜서 대통령 자리에 올리게 한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세운 줄 알고 여러분 순종함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성교회 기관에서 투표해갖고 거수합시다 해갖고 회장이 뽑혀지고, 때는 구역장이 세워지고, 때는 담임 목사가 세워지고, 장로님들, 권사님 세워졌지만, 사람들이 세운 것 같지만, 그러나 누가 작정하여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여 세우신 거예요. 이러한 사역 위에 순종함으로 또 복종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러분 한 가지, 이 사도를 뽑는 일에
어떤 것이 자격 조건이냐면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장로님이십니까? 여러분 권사님이십니까? 여러분 집사님이십니까? 때로는 권찰님이십니까? 구역장님이십니까? 목회자입니까?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진짜 보내심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번 주간 여름 산상성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과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므로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는, 아이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도 주님을 만나고 감동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주님을 만난 사명을 받고 주의 사역에 더 매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사도는 물론 외형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동행했던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본 사람이 외형적인 자격 조건입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찬양 가운데 그분을 만났다면 그 사람도 사도입니다. 여러분 아직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혹은 예전에 만났는데 그 주님의 첫사랑의 감동이 식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산상성회를 통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자녀 세대, 다음 세대만 부응하는 것, 그 은혜 받는 것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사도가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힘차게 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